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74편 12절에서 23절을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74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특히 성전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모든 기물이 그들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술탈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먼저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있는 것에 대한 회개의 기도이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하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회복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서도 이어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참된 왕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은 앞으로의 희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 되시고 구원을 베푸셨음을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 점령한 이후에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더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구원의 근거가 됐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모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을 때 반드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회개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무엇을 확인하게 되냐면 13절 이후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13절 이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3절을 보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라고 얘기하면서 주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찬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임을 보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봤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근데 그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고 어떠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세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이나 광야에서 전쟁 때 해를 멈추게 하신 일이나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타내신 능력인데 그 능력은 바로 창조주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봅시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나누시고 모든 생물들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분이란 거예요.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의 음식물로 주셨으며 이들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짐승들도 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조절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어디가 풍부하게 하는 거, 어디가 마르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겁니다. 16절을 보면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낮 밤도 하나님께서 나누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나누셨냐면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셔서, 즉 이 지구상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온 우주를 다스리는 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은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즉 창조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 세계를 운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랍니다. 주관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십시오.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상징인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서 이제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경고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이 일이 지금 그들에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는 이런 바벨론의 주장, 이것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 이제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신다는 이런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발견하고 창조주 되시며 주권자 되시는, 통치자 되시는 왕이신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는 구원을 요청하고 그 구원을 이루실 능력이 충만하신 분임을 다시금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능력의 고백이 나의 믿음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달라집니다. 18절부터 23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외칩니다. 우리가 특히 18절과 20절과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절과 21절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달라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자, 18절 봅시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나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길 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칭한 모든 것이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신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위하여, 하나님의 존귀 받으심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위하여 역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나이다. 이것을 가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동시에 무엇을 해달라는 겁니까? 19절을 보면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들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즉 이것을 통해서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원하냐면 우리의 생명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위에는 원수에 대한 심판과 아래는 백성에 대한 구원을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동시적으로 경험되는 이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동시적이고 반복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그의 구원의 역사가 동시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단순히 우리만 살짝 빼서 안전한 곳으로 피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자리를 피해서 안전한 곳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을 완전히 진멸하셔서, 완전히 심판하셔서 위험에서 완전히 어떤 위험도 다 사라지게 한 후에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돼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을 감찰하여 주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감찰하여 주소서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감찰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고, 그리고 동시에 21절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가 학대받고 지금 학대받는 상태에서 부끄러운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아보셔서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하게 해달라? 바로 찬송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가 바로 기도의 제목이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하나님 기억하여 주소서, 이것을 눈여겨보소서, 감찰하여 주소서. 22절과 23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소서, 잊지 마소서. 즉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대로 행하심을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공의를 이루시는 심판의 하나님을 보여준과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임을 온 천하가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마저 봅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비방하는 말과 능욕하는 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나타내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해 주시옵소서. 23절을 보면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것은 이것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는 분임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12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지배하시는 통치자이시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구원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청할 때는 하나님의 의에 근거하여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요청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기도는 성취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정한 시간이 됐을 때 돌이키게 하셨고,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타났던 그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예표하는 것이었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지난 수개월 동안 확인하고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은 바로 이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작년에 요한계시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공의의 심판을 완성하시고 영원한 우리의 천국, 영원한 영광,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즉 창조신앙과 대속신앙을 우리가 바로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확인하고 이 말씀을 경험하고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본문 묵상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가 다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무엇을 베푸세요? 구원을 베푸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누군가 더 강한 왕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완전한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고 그 능력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강한 생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조절하고 계세요. 13절과 14절이 바로 그겁니다. 용으로 불리우는 거, 리오야단으로 불리우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은 이들이 어떤 생물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들처럼 강한 생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깨트리시고 음식물로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조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 세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경계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즉 창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에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치에 의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통치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악인에 대해서 무엇하여 주기를 간구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23절 말씀을 22절 말씀도 이제 좀 더 포함시켰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의 교재에 있는 것과는 다르게 좀 편집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시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인은 악인에 대해서 무엇하여 주기를 간구하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눈여겨보신다는 걸 감찰하시고 이것에 대한 원통함을 푸셔서 이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이 세상에 드러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됩니다. 시인은 연약함에 대해서 무엇하여 주기를 간구합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찬송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의심하지 않고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죄악 때문에 받는 징계 안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천한 데 처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유일하게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이나 어떤 철학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이미 우리에게 증명하셨어요.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행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믿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엄한 징계 중에도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 징계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기도하고 세상은 이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회복에 앞서서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에 드러내 달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구원주 되심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세상을 통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 연약함의 기도에, 우리의 연약함이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언약이었어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더 심하게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얘기할 때는 연약함을 깨트리고 나와서 스스로 강건해지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의지가 강해질 수 있도록 너를 이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해진 사람만이 성공을 쟁취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너희의 연약함이 오히려 기도의 제목이 되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는 언약의 성취가 너희의 연약함을 돌보는 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기도의 근거가 되고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얘기하는 삶의 원리는 세상이 얘기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자아 성취가 아니라 자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왜? 그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계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의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들이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회복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겠다는, 대속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자가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더 큰 은혜 안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베푸신 구원의 역사임을 기억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 다지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왕 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임을 얘기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신 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는 항상 우리에게 언약을 근거로 하여서 구원을 베푸고 계셨다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고백합니까? 바로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창조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의 맷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잊지 말아 주소서.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행해 주소서. 우리가 살아남는, 우리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연약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연약을 인정하는 것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걸로 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미 아무것도 없음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가문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본문 적용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 때 세상과 다르게 사는 중요한 믿음은 바로 창조신앙과 구원신앙입니다. 창조신앙과 구원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세상에 창조신앙을 얘기하거나 창조신앙을 믿게 하는데 세상적인 학문으로서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창조신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예요. 과학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철학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각종 경제적인 지식이나 심리적인 지식이 창조신앙과 구원신앙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심을 결국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과 구원주 되심을 우리는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얻게 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의 주인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의 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의미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동일하게 선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인간의 타락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심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셔?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구원을 이루셔? 오히려 의심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는 게 현실적이야. 오히려 이게 더 지혜로운 방법이야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게 되냐면 혼합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가 나온 배경,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온전하게 섬기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혼합된 신앙으로 잘못 갔어요. 그것이 바로 심판의 근거였습니다.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를 이루신 거였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이 일을 반복한다니요. 이미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얘기해주고 우리가 오늘 시편 74편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건 무엇입니까? 다시 온전한 순전한 신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신 이 창조신앙과 구원신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중요하고 이 믿음은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바로 이해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은 또 흔들리게 됩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말세가 되면은 더욱더 유혹하는 세력은 강해지고 이들은 집요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점점 더 미련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점점 미련해지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창조신앙과 대속신앙, 구원신앙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성경 리더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창조의 하나님을 바로 보고 그 능력과 지혜와 영광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보며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각자 기도 제목 있는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